시편 47편 1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야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야훼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자기 해석의 세계를 살아가는 인생들 불러서 말씀으로 해석된 세계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엘룰월의 상승의 노래 부르며 올라온 성도들에게 에다 니멀의 이른 비와 회복의 은혜 흐르는 것 봅니다.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봅니다. 그 역사 고스란히 믿음으로 가지고 현상이 거칠어 보인다 할지라도 에단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찬양할 때 에다 니멀에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하게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당신의 종 다윗을 찾으셨듯 하늘을 찾을 수 없는 인생 친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상황과 말씀이 대치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 믿는 식구들의 삶 곳곳에서 날팔절의 즐거운 노래가 하나님의 임재에 기뻐 외치는 함성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을 찬송하라.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이 47편도 티시리월과 이제 연관이 있는 시입니다. 제가 티시리월이 있는데 이게 티시리월이죠. 리월입니다. 이제 민간역으로 1월이죠. 민간역 1월이라고 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1월입니다. 그렇죠? 요걸 이제 엘룰 요걸 이제 에다님 월이라고 하죠. 님 월이라고 합니다. 요건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종교력으로는 이제 7월이죠. 니산월부터 시작되는 요 7월입니다. 같은 달입니다.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변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니산월에서 시작돼서 에단님 월인데 이걸 이제 티시리월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요. 요 에단님 월이라는 게 에탄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영문이 흐르는 겁니다. 에탄인데 이게 뭔가가 영원히 견고하게 흐르는 겁니다. 흐르다 하는 단어입니다. 뭔가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비가 이렇게 이제 공급이 계속 흐르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걸 로시 하샤네라고 하죠. 7월을 로시 하샤네라고 하는데 달의 머리입니다. 달의 시작이고 그리고 모든 날의 생일로 봅니다.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저 달이 도대체 무슨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디자인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흐르는 이 달에 각인시켜 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그걸 지금 내가 내 것으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디자인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뭔가를 계속 흐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편 89편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89편을 보면서 성도가 이 역사 속에서 역사라고 하는 공간에서 묵시, 완료된 묵시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고군분투합니다. 묵시는 완료된 세계고요. 완료된 겁니다. 이미 여기는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차원의 다른 것으로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1차원을 사는 그 지렁이가 있습니다. 그죠? 1차원에 기어다니는 면에 붙어 있는 2차원 지렁이 한 마리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 3차원을 살잖아요. 3차원 시공을 사는데 공간에서 사는 우리가 지렁이를 딱 잡고 올리면 지렁이는 이건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들어 올려진 바 되는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지렁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딱 잡으면 지렁이들이 갖고 있는 말로는 설명을 못해요. 앞이냐 뒤냐 바닥만 기어다니는 인생들이 그 지렁이가 보는 저는 발바닥만 보이겠죠. 위는 하나도 안 보이겠죠. 제 발의 크기를 보고 뭔가가 큰 발이 오더니 발도 모르겠죠. 뭔가가 큰 게 오더니 쑥 나를 잡아 올리더라. 휴고시키더라. 이렇게 됐어요. 휴고되어버려. 그러면 지렁이는 딱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렸는데 지렁이의 말로는 도통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차원에 사는 인생들, 낮은 주파수대를 사는 인생들은 높은 주파수대를 갖고 높은 차원을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세상을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인대요. 뻥치지 말라고 하는데 난 확신이 있어. 이걸 우리는 뻥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데 저 잡것들은 보면서 뻥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못 본 그놈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야, 이게 있어 라고 하는데 지렁이 머리는 아무리 굴려봐도 그 대가리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들어올리면 들어올려서 제가 다른 곳에 탁 뒀습니다. 다른 지렁이들에게 그 지렁이는 어떻게 될까요? 스타죠. 예? 갑자기 사라졌는데 갑자기 저기 나타났대.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사는데 차원이 다른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 세계에서는 이게 일상다반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전히 지렁이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지렁이 차원으로 꼬물꼬물 다니지 말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오셔서 나를 딱 집어서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런 이상하죠. 눈이 확 열려서 그 세계가 보여요. 그리고 지렁이에게 그 소리를 담아줘요. 그리고 그 지렁이가 다시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설교 끝. 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공간에서는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모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묵시 속에서는 완료되어 있거든요. 이 갭을 성도가 못 줄이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난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난 뭐냐는 거죠. 여기에서 역사 속에서 완료된 묵시를 우리는 날마다 지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갭을 성도가 줄여가는 겁니다. 이런 갭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시편 89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시편 89편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보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니까 다른 게 없고요. 베리트라고 했습니다. 언약이 제가 그죠? 베리트인데 그가 시작했고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했고 과정을 걷게 하고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완성하는데 우리의 힘을 도저히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는 걸 하나님이 시편 89편에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89편 20절에 보니까 다윗 언약으로 좁혀내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오신 거겠죠. 다윗을 찾아내어.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측입니다.
양치는 양을 따르는 자들, 사무엘하 7장 7절에 양을 7장 7절 8절에 보면 양을 따르는 자 중에서 그를 건져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부국강병, 그러니까 부한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시편 89편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이 역사를 걸어가면서 네가 보는 관점,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모순이 많아 보여요. 그럴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늘도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 했고요. 4절 5절에 보니까 하늘이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다입니다. 요 야다는 요렇게 쓰면은 아는 거죠. 근데 요 야다라는 히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찬양한다. 하늘이 묵시가 완료된 묵시가 그 하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무언가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말씀은 다바르라고 했고 제가 말씀은 반드시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익숙해져 버리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아멘 하고 밥 먹고 집에 돌아가고 이게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시 세팅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현실로 삼고 산 내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려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늘은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89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시편 89편 5절. 야훼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한다는 겁니다. 땅은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압박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늘은 자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묵시라는 것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닉되고 숨어 있는 것만 아니라 당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기이한 일을 찬양한다,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주의 성실도, 주의 일하심이죠.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로다. 무릇 구름 위에서, 우리가 그래서 땅 속에서, 땅 위에서 역사가 고통스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유발된다 하더라도 구름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보겠습니다. 7절 보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성도가 모인 곳에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성도가 모인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의 회중 가운데, 성도의 모임, 오늘 이 모임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겠죠, 그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말씀을 믿고 보니 보이는 거죠. 이걸 호라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니 둘러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섭다, 두렵다, 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라라는 단어가 야라라는 단어가요, 이게 무섭다, 두려움도 있지만 경외함입니다.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이 경외롭고 그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성도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경외감이 들어요. 그런데 원수들에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가면은 나이가 70, 80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절로 진짜 머리가 숙여져요. 한 인생을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겪으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무게를 제가 제 짧은 인생으로 감히 그분의 삶을 재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오면은 그런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그분이 제게 뭘 주든 안 주든. 그리고 이 본래도 박완중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잠시 했었는데 그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94시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장로님 돌아가시면 꼭 제게 연락해달라. 열일을 제쳐두고 저는 그분에게 간다.
정말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는 좀 뭐 그렇게 그런 것보다도 각별했어요. 멀리서도 제가 보이면은 인사를 90도로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손을 꼭 잡고 그랬는데, 평생을 주의 일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거든요. 집이 아작나고, 교회 빚 갚느라고 집 다 팔고 막 그랬거든요. 집 팔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교회는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난리치기일걸요? 아파트 60평 살다가 그 다 날려버렸으니까 빚 갚는다고. 그래도 교회가 그 이단의 손에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난리 날걸요? 그래도 그 장로님이 머리를 숙이면서 이제 목사님 더 이상 저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분이 그분이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분을 보니까 신비롭게까지 했어요. 진짜 제가 느낀 그 감정은 경외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신비로웠어요. 한 사람의 삶이 신비해 보였어요. 그 무게 앞에.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어떠시냐고 물으니까 요즘은 교회도 못 나오시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뭐 힘이 없죠.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TV로 말씀을 듣는다더라고요. 누워서 들으시는데 꼭 목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 경외감.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하늘은 가만히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늘이 일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이게 티시리월은 엘룰월 다음에 나오죠. 엘룰월이 나오는데 엘룰월 1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내려오는 달이 티시리월 10일 날 내려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이걸 티시리월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15절에 보니까 89편입니다. 15절 보니까 즐겁게 소리친다. 이게 테루아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요음을 붙이면 나팔절이 돼요. 테루아라고 됐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테루아, 즐겁게 소리친다. 환호성 치는 거죠. 즐겁게 소리친다. 이게 테루아입니다. 요 앞에다가 요음이라는 날만 갖다 붙여놓으면요, 이게 나팔절이 돼요. 나팔절인데 요음 테루아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인데요, 나팔절에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팔절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환호성을 치는 거거든요. 이게 나팔절인데요, 나팔절을 욤하딘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건 뭔가 보니까 심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원수는 경직되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원수는 패전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어떻죠? 구원의 역사가 있죠. 이 나팔 소리에 원수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를 정말 그냥 나타내려고 실제로도 수량에 뿔을 사서 푸는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저도 나팔 한번 불어보고 싶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아는 윤 장로님이랑 저랑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매일 뭐 그랬던 분인데 그 정도는 아니라 수장 나팔을 부는 것도요, 처음에는 3초간 불거든요. 불고 그 다음에 뭐 또 1초에 3번 불어요.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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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고 또 3초간 길게 하면 또 불고 뭐 불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테루아 가돌이라고 하는데
나팔을 10초간 불어요. 부 소리가 비슷해요. 제가 해보니 깜짝 놀랐네. 부 부르거든요. 부르면은 원수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도망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이 TC 리월에 담아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들으시면은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테루아라는 나팔이 되어서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원수는 기겁하고 도망가겠구나. 그렇게 믿고 하셔야 돼요. 에이씨, 뭐 그런다고 갈까봐. 영적인 세계는요, 그래요. 에이씨, 뭐 그렇게 갈까봐. 그러지 말고, 말씀이 들리면은 들리는 대로 말씀을 좌표로 삼고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발광을 하면 저놈이 날 이상하게 볼 텐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팔이 되어서 나팔을 불면은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하죠? 나팔 소리를 듣고 그분이 올라가요. 엘룰월에 그분이 오시죠. 엘룰월에 그 왕이 광야에 내려오시죠.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려고 광야에 오셨습니다. 광야에 왕이 오셨어요. 오신 하나님, 내게 사랑을 고백했고 나와 연합되죠. 아가서 6장 3절. 그러면은 이 주님이 어떻게 하죠?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하늘의 왕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호성을 쳐라, 찬양해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왕이시로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왕이 왕자를 버리고 이곳능이를 찾아왔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당신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왕자에 오르소서 라고 하는 게 나팔절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노래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왕의 즉위식 때 불렀던 노래고, TC 리월 1일에 7월 1일에 1월 1일이죠. 똑같은 거죠. 이제 헷갈리진 않죠? 1월 1일에 나팔을 불고 나서 오늘 본문을 7번을 낭독을 해요. 사회자가 7번을 그대로 주석도 없이 주석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선포를 해요. 7번 완벽하게 나팔을 불고 7번 선포를 하고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번 주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47편 길지 않으니까 7번씩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친다는 생각을 갖고 7번 정도는 안 하겠나. 그죠? 7번 정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낭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내게 오신 그 하나님이 왕으로 올라가서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내 대적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군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하니까 세뇌당하는 것 같죠? 말씀에 여러분 세뇌당해야 돼요. 제가 저한테 뭐 돈을 달라고 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고 이게 영적인 세계를 밝히는 등불은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듣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붙들고.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원래 TC 리월이 이제 민간역이잖아요. 에다님 월이 원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니산월부터 에다님 월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요, TC 리월이 바벨론 포로 전에 사용했던 흔적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네,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요시야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됩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므낫세입니다. 아몬이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있고요. 므낫세가 있고, 아몬이 있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나옵니다.
요시야가 왕 될 때가 이제 8세입니다. 8세인데 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예, 요시야가 왕이 된 18년, 그죠? 이때 성전 수리를 합니다. 성전이 폐쇄되었거든요. 2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폐쇄되어 있었나. 성전 수리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재건축으로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보면은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 히스기야는 아주 하나님이 탁월한 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부모들이 참 좋은 길잡이들이 되면 되는데 아버지 때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식이 좋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좋아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히스기야가 훌륭했는데 아버지는 훌륭했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개판이었어요. 호로 자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21장 1절 55년을 통치를 해요. 왕으로 55년을 통치합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놈이 나라를 폐쇄시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시키고 신앙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55년 동안 통치하도록 해두세요. 저주예요. 그렇겠죠.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고 이놈이 살아있을 동안에 성전을 열지를 않았거든요. 55년 동안 하나님이 왕노릇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성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 므낫세와 섭정한 통치 기간이 10년입니다. 섭정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통해서 대리 이제 청정을 좀 한 거죠. 10년을 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55년을 통치했는데 40년 이상을 이 양반이 왕노릇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성전은 완전히 폐쇄됐겠죠. 사람이요 한 몇 년만 집을 비워도 엉망이 돼요. 40년 동안 아버지 때는 폐쇄를 못했을 거니까. 아버지는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러면 므낫세가 40년 넘게 40년이라고 봅시다. 그냥 40년을 성전을 폐쇄했으면 이 성전은요 수리 정도가 아니라 이건 재건축입니다. 맞겠죠? 한 달, 두 달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가 성전을 수리하기를 작정합니다. 3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려고 돈을 모읍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위해서 돈을 드리게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또 보겠습니다. 23장 가서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40년간 폐쇄된 그 하나님의 성전 그걸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요. 수리를 한 이후에 유월절 행사를 거대하게 엽니다. 유월절 행사를 열 때를 어떻게 되어 있죠? 왕된 지 18년째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성전 수리 시작할 때도 18년이죠. 그러면 이걸 18년인데 유월절은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값을 갖고 보고 알고 있으면은 니산월 1월 14일 날이 유월절이죠. 그런 거죠. 유월절은 1월 14일이란 말입니다. 1월 14일인데 18년도에 왕이 된 지 18년도에 이게 다 끝났다고 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대책이 뭔가를 보니까 이건 니산월로 시작된 니산월 1월 14일이 아니라 티시르월 1월 14일로 보셔야 돼요. 이해는 되죠?
저는 최대한 쉽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성경 시간에 착하게 살아라 그냥 그러면 되지 뭘 저렇게 복잡해. 그거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가 하는 설교가 성도님들이 저거 나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강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 말에 진짜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냥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됩니다.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하면 저도 얼마나 좋아요. 대가리 아프게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40년 이상이 방치된 이 성전을 1월 14일 날 6월절 행사를 했다 만약에 보면은 니산월 1월 14일에 했다라고 보면은 성전 수리할 때도 18년째고 왕된지 이것도 6월절 행사할 때도 18년이란 말입니다. 그럼 1월 1일 날 시작해도 13일 만에 성전이 다 할 수 있느냐? 이래 보신 분들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맞죠? 40년 폐쇄된 걸 10며칠 만에 다 했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갭을 줄이는 게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티시리월 민간역으로 말하는 1월 14일 날 6월절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팁은 뭔가를 보면은요. 티시리월 이제 모든 것이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 맺어진 거죠. 열매를 맺고 열매를 갖고 다시 6월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6월절은 뭐죠? 종된 인생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6월절이 생성된 거죠. 아무것도 없었죠. 예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는 티시리월의 6월절을 시작을 해요. 이때는 모든 것들이 다 완료되고 한 해 농사가 다 끝난 거거든요. 수많은 풍성한 열매를 갖고 다시 6월절을 시작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열매가 많이 있을 겁니다. 돌아보면 자식도 잘 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월절이 니산월 1월 14일에 시작되었는데 이제 7월이 된 이때에 티시리월에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뭔가 보니까 이걸 변개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다시 시작하는 건 권능한 네가 이제 그 6월절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너에게 열매가 풍성한 티시리월에 다시 시작한다 6월절을. 그럼 내가 뭘 갖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놓고 보면은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게 많아요. 없는 것만 보니까 자꾸 없다고 하는데요.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보통 복이 아니고요. 서준이 아버지는 서준이를 보냈잖아요. 돈을.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입장에서 위치에서 없는 것만 보니까 난 매일 똑같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을 하고 이미 티시리월 1월 14일 날 티시리월 새해가 됐는데 민간역이 기반을 어디에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요시야 때 이미 하고 있더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벨론 포로 전이거든요. 물론 포로 후부터 이 티시리월이 정착이 된 건 사실로 팩트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로 시작했던 그 6월절이 이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준 겁니다. 그거 갖고 다시 6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티시리월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본문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나팔을 불고 7번 시편 47편을 낭독을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니까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똑같은 거죠. 이게 시편 47편은요 왕의 대관식 때입니다.
이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환호성을 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열왕기상 1장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볼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기뻐하고 환호성을 칩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함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셔서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에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적이 치러왔다는 구절이 없죠. 말년 말고. 솔로몬이 통치한 나라는 확장을 계속해가요. 그러니까 1절에도 니들이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쳐라 이렇게 돼 있죠. 왜? 주님이 왕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 내려오셨던 그 왕, 그래서 날 찾아와 주셔서 내게 사랑을 고백해 주셨죠. 엘룰월에 고백하신 주님이 이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때 여러분 나 데리고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왕을 찬양하는 게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올라가니까 그냥 못 가니까 네가 찬양해라.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7절 보면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지혜의 시, 이 마스길이거든요. 깨닫고 생각 좀 하고 찬양해라 소리입니다. 그냥 신나서 박수만 치지 말고 좀 생각 좀 하고 찬양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하니까 오늘 삘 받았네 막 머리 이러지 말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네가 알아먹고 그걸 네가 깨닫고 생각하고 그걸로 찬송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 왕이 올라가야 돼요. 찬송해라. 계속해서 찬송해라. 하나님이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야훼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 주님을 광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왕자로 올려 보내는 일을 성도가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자에 앉는 순간에 어떻죠? 원수들에게는 심판이 가혹한 심판이 시작돼요. 아 그래. 그러면 엘룰월에 내가 힘겹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수하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이해했죠. 그러면은 지혜의 시로 찬송을 해야 돼요.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자에 올라가요.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8절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올라가도록 우리가 함성을 하나님 앞에 발해야 돼요.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겠죠. 2절도 보면은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두렵다는 단어가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야레거든요. 우리에게는 경외한 신비로워요. 그 하나님이 경외감이 들고 원수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올라가면은 그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3절 4절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을 걸어올 때 변변치 못했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더라. 야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신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왕이 되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드리며 찬양을 하면은 원수는 새가 빠지게 도망가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신다. 지금까지 하고 웃었는데 되겠나? 그러면 그거 머리 박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전쟁에 친히 나가셔서 원수를 제압하고 승리 주시겠구나, 이걸 알고 찬양하는 겁니다.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했다. 바하르거든요. 바하르. 이게 시제가 미완료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주님이 준비해 두셨더라, 선택해 주셨더라. 이게 바하르인데요, 여기 시제가 미래예요. 그럼 뭐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단 말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죠. 팩트로도 그렇게 되었지. 그거 지금 또 유효하다. 요 바하르를 선택했다는 것을, 시제를 미완료를 해놨습니다. 권능아, 그건 네 인생에도 나타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업을 선택해 두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니들도 유효하다. 지금 니들도 유효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다. 통치하시고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9절 문나라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들 불특정 다수인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할 거다. 내가 잘되게 해서 내가 잘된 걸 보고 뭐가 있긴 있네 라고 했고, 그걸 본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복을 누리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요게 시편 47편이 티시리월 1일에 시작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 막 이러지 말고 7절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얼빵하게 찬양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생각하고 찬양으로 그분을 다시 올려보내고요, 나를 만나러 오신 그 주님을 올려보냅시다. 올려보내고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원수는 혼비백산할 것이고, 우리에겐 줄로 재어준 구역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티시리월 불렀던 노래입니다.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허물 많은 인생 끌어안으셔서 사랑 고백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일하시고 대속제 일날 내려오셨던 사랑하는 주님, 성경의 많은 그림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각인시켜 놓은 것 찾아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직 삶이 막막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도 있습니다. 티시월의 그 은혜가 믿음의 식구들의 삶에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미친 사람처럼 찬양하며 다시 그 왕자로 올려보내는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계셔서 고맙습니다. 한편의 설교로 끝이 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이 전한 이 말씀이 한편의 설교로 사장되고 묻혀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당신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철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의 외침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셔서 당신의 거룩함이 보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편 47편 지금 내 말씀으로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섬김들, 물질들 꼭 기억하셔서 갚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은혜 베풀음만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